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 신약 14쪽입니다. 우리 말씀이 6절밖에 안 되니까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첫 번째 인사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한 모든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배구, 농구, 그 다음에 하여튼 구기 종목이라는 구기 종목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시즌 중에 있는 프로야구를 보시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겠습니까?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경북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삼성, 전라도 쪽은 다 아시죠? 기아, 그리고 서울 위쪽에 있는 분들은 SK 아니면 KT 아니면 LG 아니면 두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라났고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고 안타깝지만 롯데를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의 지금 성적을 보면 죄송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매년 롯데를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고 있지만 겨우 재작년인가요? 5강에 한번 들었다가 올해는 좋은 선수들이 왔으니까 5강은 하겠지. 지금 7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등에 있다, 꼴등에 있다가 겨우 7등으로 연승을 하는 바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이 프로답지 않게 경기를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부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프로가 좀 똑바로 좀 해라. 늘 경기장에 가면 이런 소리를 똑바로 많이들 합니다. 특히 롯데 경기를 보면 너가 프로가 이런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천국을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프로 선수가 프로다워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백성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높은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빠가 되는 이 관리는 도저히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왜? 딸이 죽었으니까요. 나보다 딸이 먼저 죽었으니까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래 아무런 방법이 없어. 나는 해줄 것이 없어.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 모두 끝났어. 라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관리는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이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죽었던 나의 딸을 살려주실 거다라는 소망이 이 관리, 해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원에게는 12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죽었고 그 단란한 가정이 떨어진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관리 즉 회당장 야이로가 그 계급에 있었지만 회당장이라는 높은 관리라는 그 직책에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었지만 달려 나와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얹으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그 간곡한 믿음을 또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은 딸을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 어떤 것 안 하시고 그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관리는 딸이 죽었기에 그 어떤 의사도 오더라도 이미는 늦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가셔서 그 환경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오늘 본문에서는 관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야이로의 기도 요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의 장례식에 피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할 풍습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슬픔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는 일명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슬픈 소리를 내는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이니까 알바생들을 많이 고용했을 것이고 그 집 안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그 희망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슬픈 곡소리가 들리고 장송곡이 연주되는 그 환경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 집안의 분위기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피를 불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한마디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 이제 틀렸다. 이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시기 전에 모든 부정적인 분위기,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분위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 분위기를 완전히 정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보거나 그 어떤 SNS를 봐도 SNS를 떠드는 소문들은 뉴스들은 또 뉴스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은 거의 90% 이상이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대가 정말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좋은 뉴스, 긍정적인 뉴스를 만들면 인터넷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도 않고 댓글도 많이 안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에는 수만 개의 악플이 달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광고주들이 광고를 올리니까 부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도 그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여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함몰시켜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내 자신만 살면 된다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부정적인 세상을 보면서 그래 맞다, 그래 나도 댓글을 달고 그것에 박수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 부정적인 환경,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환경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성동의 모든 권속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세상으로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희망은 안 보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음을 외치면서 그 찬양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정리하신 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불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죽은 것은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자는 것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상태로 보일지라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그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사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좀 더 놀고 좀 더 돈 벌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사냐? 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이로 이 관리가 보여줬던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웃는 무리들을 먼저 내보내신 후에 관리의 죽은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을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 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4절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5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이 소녀는, 이 아이는 죽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다시 아이에게로, 소녀에게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입니까? 지난 3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예배 드리기 오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상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소망을 쫓아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소망을 뒤로하고 참된 소망을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죽었다, 끝났다, 아무 소용없다, 가치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외칠지 모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힘드니? 어렵니? 고통스럽니? 너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죽은 것으로 보여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회복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소망을, 그 믿음이 믿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 문제, 학업의 문제, 고통당하는 많은 문제가 아직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서 나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이 소녀처럼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는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나중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언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무리를 내어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마치 소녀를 깨우시듯 소녀를 일으키시려고 하듯이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단 한 번의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으로 그 소녀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한 번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날마다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있는 삶을 살아계신지, 아니면 말씀은 말씀일 뿐이다,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각자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구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관리처럼 관리는 어떠한 환경, 딸이 죽은 그 환경에서도 딸 옆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주님 앞에 소원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환경에 있어서, 제가 몸이 조금 아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면 그 핑계, 그 이유 뒤에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몸소 보이고 있는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돼,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우리 각자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관아, 네가 어려운 환경에 있나?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니?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이 쌓여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유치부부터 청소년, 초등부, 그리고 청년들에게까지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여름 사역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주일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자, 말씀만이라도 심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이 7월 첫 주일부터 유치부와 초등부를 시작해서 청소년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청소년부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우리 청년 로고스 위저스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 초등부, 유치부 어린 영혼들이 이 기간만큼 7월 첫 주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길지도 않습니다. 주일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4주 하면 최대한 6시간 밖에 안 되면 이 6시간 동안 말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나 자녀들 중에, 혹시나 손자, 손녀들 중에 저 기간에 혹시나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면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동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달리다 구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늘 넘침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환경에, 이 어려운 환경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매일매일 삶이 주님 보시기에도 승리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만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